아멘. 하나님 말씀은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6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제가 이상한 감사부터 한 가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지고 있는 이거 보이시죠? 이건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기도 제목이 아니라 여기는 응답이라고 체크된 그런 것입니다. 지난 2월 21일부터 제가 계속 응답을 모으고 있는데, 지난 2월 21일부터 지난주일 6월 5일까지 하나님께서는 한 3개월 반 정도의 굉장히 많은 응답들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걸 계속 모을 작정입니다. 여기에 이름은 안 써 있지만 성도님들이 우리가 함께 기도했던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여기에 제가 가지고 있어서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 나중에 언제 한번 이 응답들을 또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상한 간증은 오늘 6월 12일에는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카드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전 같았으면 제가 만약에 이 와중에 여기는 한 주도 빠짐없이 2월 20일부터 6월 지난주까지 한 주도 빠짐없이 어떨 때는 한 분, 어떨 때는 5분, 7분, 2분 계속 매주마다 응답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 주에는 우리 아까 교육자 모임 하는데 응답이 없었어요. 응답 카드가. 응답은 있었겠지만 깜빡 잊고 안 썼든지 혹은 전달을 안 했든지 아니면 응답이 없었든지. 근데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아까 제가 교육자들과도 그랬어요. 나는 응답이 없는 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만약에 지난 4월 달이나 3월이나 이때쯤 되었으면 저는 매주마다 제 기도 제목은 하나님 매주 기중기마다 하나님의 응답이 끊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는 게 제가 드리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였어요. 여러분 아마 그런 기도를 아마 카드에 받으시고 기도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제가 매주 그 기도를 하니까. 근데 왜 감사하냐? 만약 지난 3월 달이나 4월 달이나 5월 초 이때쯤에 기도 응답이 없을까 봐 저는 하나님 앞에 막 전전긍긍했을 때 하나님 꼭 기도 응답을 주셔야 됩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감사했어요. 하나님 앞에. 왜냐하면 습관적인 응답이 되지 않게 하심을 감사했습니다. 여러분은 안 그러시겠지만 사람은 아무리 영적이고 아무리 하늘의 은혜가 충만한 것도 사람은 악해서, 사람은 죄인이라서 너무 좋은 것도 매주 계속되면 어느 순간부터 그게 특별해지지가 않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의 모든 삶이 그래요. 근데 그건 정직하게 바라보면 그것 자체가 특별해지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처음에 아내를 만났을 때, 남편을 만났을 때 얼마나 특별합니까? 서로 얼굴만 바라봐도 배가 고프지 않았죠? 안 그러세요? 다 그런데 마스크를 쓰고 있어요. 제가 주여 투시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 이 마스크를 끼니까
무섭게만 보이고 이게 어떻게 되는지 긴장할 때가 많아요. 첫 자녀를 얻었을 때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내가 평생을, 정말 내가 뼈가 으스러져도 내가 감사한다. 그러던 자식이 크고 사춘기고 빽빽거리고 할 때 어디서 저런 시기가 나왔나. 아내는 지혜비 꼭 닮아가지고, 남편은 어쩜 지 엄마 저런 것만 닮았나, 이럴 때도 있잖아요. 우리의 많은 것들이 처음에는 특별했다가 계속해서 우리 곁에 있을 때 우리는 어느 순간 특별해지지 않게 느낍니다. 그게 특별하지가 않아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악해서, 우리가 어리석어서 더 이상 그게 특별한 것처럼 다가오지 않아요. 그러면 그게 누구 손해일까요? 우리 손해입니다. 여러분은 안 그러실지 모르지만 저는 그런 면에서 오늘 6월 12일은 제가 하나님 앞에 특별한 감사를 드릴 날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성도의 기도에 계속 응답을 하시지만 오늘은 응답 카드가 없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이재명 목사로 하여금 응답이라는 게 매주 나오니까 이젠 당연히 이번 주도 오겠지 라고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이번에는 왜 응답이 없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없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다시 매달리도록 기도 응답 카드가 없게 하신 것을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또 우리로 하여금 더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작은 경고라고 믿고 또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얼마나 오래 했느냐, 얼마나 큰 목소리로 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성령을 의지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느냐, 얼마나 내 상한 심령이 하나님께로 향해졌느냐,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때때로 돌아봐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목소리는 비록 작아질지라도 우리의 가슴은 저 하늘에 닿도록 찢어지고 간절해야 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이 자식을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내 남편을 이렇게 두시겠습니까? 하나님 이 코로나 때문에 언제까지 제가 오늘은 몇 사람이나 손님이 올지 내가 문 밖을 바라봐야 됩니까? 우리의 기도 중에 간절하지 않은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상한 심령의 제사를 받으시고, 하나님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이 부른다는 말은 그냥 부르는 게 아니고 call out입니다. 이건 막 외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외치고 부르짖는 자들은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기도가 더 간절해야 된다, 습관에 빠지지 않도록 더 간절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 응답을 주시지 않았다고 저는 믿고 감사합니다. 또 하나는 이미 제가 지난번에 나눈 것처럼 기도 응답을 받은 분들에게는 그 기도가 굉장히 크고 감사한 건데, 그 기도 응답을 나눌 때 제가 하나님 언제쯤이나 우리가 깜짝 놀랄 만큼 큰 기도 제목의 응답을 주시겠습니까? 라고 했던 그런 때가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당장 필요한 것도 구하지만 지금까지 인생 여러분이 하지 못했던 기도, 이건 내가 거의 마음에 그냥 없이도 살아왔는데, 어떤 분은 너무 착해가지고 아유 하나님 바쁘신데 내가 그동안도 잘 견뎌왔는데 그냥 가고, 바로 그 기도를, 더 큰 것을 입을 크게 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더 큰 것을 기도하라고 주시는 사인이라고 믿고 오늘 이 저녁에 응답이 없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는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서 성령으로 이끌려고 애를 쓰면서 제가 기도 응답이 없게 된 것을 혹시나 제가 더 기도하지 않아서 그러지 않나 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앞에도 죄송하게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밤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지 않았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더욱더 상달되는 기도가 되기를 바라고 믿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제가 한 달 반 동안 제가 새벽 기도 때 다시 깨닫고 그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막 한 달 복다 막 참고 기다리고 하다가 하는 말씀을 저는 나눴습니다. 여호와 삼마입니다. 여호와 삼마. 여러분들은 혹 잊으셨을지 모르지만 지금 잊어버리신 거 괜찮아요. 앞으로 지겹도록 듣게 될 겁니다. 아니 이 목사님 왜 입만 열면 저 말밖에 없느냐라고 할 때까지 제가 계속 할 겁니다. 여호와 삼마. 에스겔서 47장 48장에 에스겔서의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금 포로되어 있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시키실 것인가에 대한 예언입니다. 사람은요 너무 소망이 없으면 아예 마음을 접는 특이한 재주가 있습니다. 사람은 어떨 때 힘이 나는 줄 아세요? 뭔가 좀 기미가 보일 때, 그럴 때 막 더 힘을 냅니다. 그런데 믿음은 어떤 기미가 보일 때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안 될 때, 가능성 제로일 때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 저는 그게 믿음이라고 확신합니다. 이건 저의 확신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99세, 100세가 돼서야, 살아도 90세가 넘어서 이미 임신할 가능성이 하나도 없을 때, 오죽했으면 네가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할 때 얼마나 어이가 없었으면 사라가 웃었겠어요. 하나님을 비꼴라고 웃은 게 아니고 어이구 내가 고목나무에 꽃이 펴도 유분수지,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런데 사라와 아브라함은 가능성 제로에서도 하나님을 기대했습니다. 때로 믿음이라는 것은 내 마음속에 막 확신이 없어도 그냥 내가 방향이라도 그쪽을 향하고, 감이 떨어져도 내가, 아니 이쪽에 있는데 감이 여기 떨어지면 누구 손해입니까? 그건 내 손해지. 내가 감이 딱 떨어진다고 막 그 앞에 입은 안 벌리고 있어도 최소한 방향이라도 틀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쪽 떨어지지 어떻게 합니까? 저는 기대,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저는 우리의 믿음이라고도 믿습니다. 믿음은 내가 막 가슴에 확신이 확 돼가지고 막 이런 것만 믿음으로 생각하면 일단 떨어질 사람이, 그런 믿음이 없어 떨어질 사람이 요 중에 한 사람은 분명히 있어요. 바로 누구냐면 여러분이 바라보는 그 사람이에요. 봤죠? 다 인터넷도 바라보는 그 사람이에요. 저는 그런 믿음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마음속에 막 확 믿고 막 이건 막 100% 된다, 이런 믿음으로 저는 늘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방향이라도 잡고 가자. 적어도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약속의 방향으로라도 내가 눈이라도 그쪽을 향해 있자. 그러니까 떨어지면 빨리 가서 주워라도 먹게. 저는 그런 식으로 적어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쪽으로라도 향하려고 애를 쓰며 그동안 살아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 교회에 기도의 열망, 기도의 간절함이 바람처럼, 성령의 바람처럼 일어나기를 전 바란다고 여러분께 몇 주 전에 말씀드렸어요. 그래, 우리가, 여러분은 기억 못할지 모르지만 제가 히스기야 즉각기도, 즉시기도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 기도가 뭐 너무 차리고 막 이렇게 기도하기 위해서 항상 목욕제기하고 하는 거, 그거 하지 마세요. 제가 그랬죠. 그냥 아무 때나 하라고. 원래 고수는 그냥 어느 자세에서나 주먹이 나가고 칼이 나가는 게 고수지, 칼 한번 뽑으려고 막 준비 운동을 30분씩 막 이렇게 하고 그때 칼 한번 뽑아가지고는 이미 다 죽어.
믿음의 고수도 어느 장소 어느 문제에서나 내가 준비되고 한다고 상관없어. 내 마음에 상관없어. 그냥 문제가 딱 보이면 누구를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이렇게 나가는 게 믿음이지. 기도해야겠구나. 여보, 오늘은 기도하는 날입니다. 준비하세요. 얘들아, 방 치워라, 집 치워라. 너무 기도를, 특별히 큐티를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다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막 상 사고, 줄 사고, 막 잣대 사고, 오색 볼펜 사고, 막 무릎 딱 꿇고 성경책 줄고 서가면서 큐티 3일도 못 갑니다. 네, 장담합니다. 3일도 못 가. 왜? 자기도 피곤해. 하다 보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라고 하나님이 왜 그러시겠어요? 하나님께 나오는 게 너무 과정이 복잡하고 피곤하면 하나님도 피곤해. 쟤는 왜 나올 듯 말 듯 너 뭐 하냐? 이러고 자기도 피곤해. 갖출 게 너무 많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때고 즉각적으로 히스기야 보세요. 히스기야 보세요. 하나님께 그 지적 받자마자 바로 침대에서 침상에 누워가지고 벽을 향하여 기도하잖아요. 그런 기도만 응답하시는 건 아니지만 그런 기도도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나누면서 우리 즉시 기도합시다. 누구한테 무슨 얘기를 듣거든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이거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알았습니다 하고 가지 말고 그래요? 그럼 지금부터 기도합시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곳곳에서 즉각 기도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를 제가 바라고 또 그렇게 하도록 했는데 3주, 4주나 하나도 안 나타났어. 근데 괜찮아요. 왜? 그거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야. 누구의 잘못도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기도의 거룩한 열망의 바람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생각해서 저는 하나님 앞에 그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라는 게 제가 이 기중기조차도 프로그램이 아니기를 제가 다시 잡았다고 여러분께 간증했잖아요. 이게 프로그램으로 만들려면 저도 잘합니다. 여기 딱딱딱 팀들 세워가지고 각 순별로 순장들 딱딱 해가지고 순장들 기도 제목 내고 바로바로 주일날부터 기도해라고 하면 다 됩니다. 근데 그렇게 돌아가서 뭐 하자는 거예요, 결국. 또 그런 걸 또 안 하면은 또 사라질 건데. 제가 한동안에는 제가 순장님들께 기도 제목 각자 거두라고 이렇게 막 했어요. 지금은 안 합니다. 지금 기도 제목이 안 나와도 괜찮아요. 안 해요. 왜?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내가 부르짖을 제목이 있을 때는 안 내놓을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오늘도 교회에서 신방을 이렇게 세 가정 했는데 제가 계속 물어보죠. 기도 제목 내십니까?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여호와 삼마는 뭐예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 로비에 앞에 들어가면 거기에 이제 오늘은 불까지 달아놨어. 여러분이 피할래야 피할 수가 없어.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은 요거 끝나고 가시면서 꼭 교회 로비를 보세요. 불 켜진 데를 보세요. 그 불은 내가 24시간 켜놓을 거예요. 이제 장로님 전기세 좀 들어갑니다. 24시간 켜놓을 거예요. 뭐 화장실 불도 24시간 켜놓는데 뭐 여호와 삼마 불빛은 뭐 27시간도 켜놓지. 계속해서 이제 그걸 안 봐도 안 볼 수 없게끔 만들 거예요. 여호와 삼마의 뜻은 하나님이 47장, 48장에 에스겔서에 전혀 희망이 없는 지금 포로로인데 무슨 회복이야 라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회복시키실 것인가를 제가 그랬죠. 기미가 보일 때 시작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고. 그건 누구나 다 합니다. 다 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 가능성 제로, 이때부터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로 나가기 시작하면 그게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에스겔을 통해서 주시고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것으로 에스겔 47장의 위대한 역사는 시작됩니다. 그냥 물이 보통은 반석에서 터지고 땅에서 터지고 이래야 되는데 성경 전체에서 성전에서 물이 터지는 건 에스겔 47장 거기예요. 성전에서 물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점점점 물이 많아져요.
그래서 뭐 발목에 거치고 막 무릎 거치고 제가 그랬죠. 발목 신앙, 무릎 신앙이라고요? 아니라고요? 아니라고요. 네. 그렇게 해석해도 뭐 크게 나쁠 건 없지만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만큼 물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점점점 많아져. 왜? 이게 바다까지 닿도록. 그러나 바다까지 닿는 게 목적이 아니고 바다까지 가면서 물이 닿는 모든 땅을 다시 다 살리고 회복시키는 거예요. 황폐하고 물결 없이 바짝바짝 말라가는 그 땅을 성전에서 물이 나와서 전혀 물을 기대할 수 없는 성전 건물에서 물이 나와가지고 바다에 이르기까지 모든 땅을 다 물로 적셔요. 그리고 그 물이 닿는 곳마다 나무들이 자라나서 숲이 울창해지고 각종 열매가 맺어요. 그리고 그 물들은 강을 이루어요. 엄청난 강을 이루어가지고 그 강에 다시 물고기들이, 성경 보면 어마어마한 물고기들이 살아요. 그리고 다시 그 강에, 강이 없던 그곳에 강이 생기면서 어부들이 거기서 고기를 잡고 물고기를 파는 어업이 시작돼요. 단지 어업만이 아니고 산업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게 완전히 회복된 그 땅을 다시 12지파에게, 처음에 가나안 땅에 왔을 때 약속한 것처럼 12지파에게 다시 그 땅을 분배해요. 지금 포로 잡혀 있는데, 나라가 없이 망했는데 하나님이 다시 너희들에게 제2의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하듯이 그렇게 할 것이라고 약속을 하세요. 그렇게 해서 새로운 성읍이 생겨요. 새로운 이스라엘이 생겨요. 그 중심에는 성전이 있어요. 성전, 물이 흘러나온 그 성전이 있어요. 그리고 그 성읍이 번창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그 성읍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여호와 삼마다. 뭐요? God is there. 아니, 어디서 이런 성읍이 생겼지? 언제 저런 나라가 섰지? 라고 말할 때 뭐예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이다. 그것을 여호와 삼마가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는데, 그건 누가 말하는 거예요? 그 성읍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성읍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읍 밖에 있는 사람들이 저기 하나님이 계신다,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성읍에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불러야 돼요? 지금 여기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제 꼭 나가시면서 다 보세요. 로비에 히브리어로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이렇게 읽어야 돼요. 이렇게 읽고, 그럼 또 마삼 이렇게 읽으면 안 돼. 이건 여호와 삼마. 거기에 지금 여기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왜? 우리는 거기에 계신 하나님을 찾으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우리는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성읍 가운데 있을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이곳에 함께하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해야 돼요. 이 교회를 향해 나오는 앞으로 모든 사람들은 그 가자제일교회, 그 언덕에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저는 이게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우리부터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야, 진짜 가정이 되려면 저 정도 돼야지, 이런 얘기 한 번은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그 증거를 우리 귀로 반드시 한 번은 듣고 이 세상을 떠나 주님의 포로 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냥 그 소원 딱 정했어요. 하나님, 그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더라. 저도 이 얘기 20년 전에 들었던 그 얘기 한번 저도 듣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단순하고 가장 분명한 길입니다. 이거 외에는 없어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는 걸 알겠어요? 기도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셨으니까. 왜? 하나님이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아멘. 저는 그래서 기도의 열망이 일어나기를 바라는데,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기도 제목을 지금 내고 기도하는 거, 이게 우리 금요 기중기의 이제 기본적인 패턴이죠. 근데 저는 이것만이 아니고, 저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제가 지금 짐 심발라라고, 그분이 제가 간증했고 말씀드렸던
그 미국 브루클린 장막교회 그 담임 목사님이, 지금도 거기 목사님이 작년에 한국에 왔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분 책을 열 몇 권을 사가지고 지금 계속 읽고 있어요. 왜? 그분이 어떻게, 어떤 과정으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성도들과 바라봤나 저도 좀 보고 배우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지금 기도 제목 내고 기도하는 것만이 아니고, 저는 여러분들이 이 모임에서 여러분끼리 모여서 또 기도 제목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교회에 모일 때마다 같이 놓고 기도하고, 하여튼 우리 교회는 기도밖에 없다. 그 교회 사람들 지겹지도 맨날 기도만 해. 좀 이런 얘기부터 시작돼야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사람들은 맨날 하나님만 바라봐,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기도는 프로그램이 돼서는 안 되고 프로그램이 될 수도 없습니다. 프로그램으로 만드는 기도회는 얼마만큼 가다가 끊어져요. 또 유명한 강사 불러서 되느라고 하다가 끝나요. 그러나 성령을 믿고 부르짖고 찾는 기도회는, 이거는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고 우리는 그 기도에 불쏘시기 때문에 그냥 이끌려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이거는 꼭 해야 되고 나는 이때까지 기다린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난주에 사도행전 1장에 12사도 중에 가룟 유다가 이제 죽어서 빠진 자리를 마띠아 사도를 채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어요. 그러면서 제비를 뽑았다고 그랬잖아요. 두 사람을, 요셉과 마띠아를 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시옵소서 해서 마띠아를 뽑았다고 그랬어요. 방법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왜 그래요? 그 결과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믿는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있는 것처럼 가지만 나중에는 이 사람 돼야 되는데 7대 3이야 여기가, 근데 왜 이렇게 됐어? 이렇게 되는 순간, 사람의 숫자와 사람의 판단으로 되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처럼, 그러면 언제 우리 이 기중기에 기도 제목을 내면서, 지금은 제가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어떤 우리가 예상하지 않은 어떤 일이 안 좋은 부정적인 일이 나타날까 봐 제가 이름도 쓰지 말라고 그래요. 사실은 이름을 쓴들 뭐합니까? 이름을 쓴다고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그러나 저는 지금은 여러분 이름 쓰지 마시고 그냥 기도 제목만 데려갑니다. 여기 많은 기도 제목이 그래요. 많은 기도의 응답들이. 그러나 언젠가는 제가 굳이 이제 이름을 쓰라 말 안 해도 여러분 이름을 다 쓰고 세세하게 써도 될 때가 저는 곧 온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눌 때가 온다고 믿어요. 근데 그렇게 가기 위해서 첫 번째가 뭐냐? 기도 제목이 소문으로 나지 말아야 됩니다. 이건 제가 여러분에게 아주 직선적으로 드리는 말씀이에요.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기도 제목 나누고 간절하게 집사님, 권사님 이거 기도해 주세요. 그 다음날 소문 다 났어. 그래서 상처받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모르지 자기 딸은 염려한다고 그랬겠지. 아유 집사님 뭐 이런 문제 있었다며? 그러면 뭐 뒤통수 맞는 거지 뭐. 나는 조용하게 그분께 기도 제목을 간절히 정했는데 이게 교회 소문으로 다 돌아. 이런 교회는 기도에 응답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을 존중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교회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기도 제목을 부탁할 때는 정말 내가 하나님께만 드리는 그 제목을 내가 이분한테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거기에서 멈춰야 돼. 그 얘기는 나와 하나님 사이만 올라가야 돼요. 아멘. 하나님께서 방언을 주신 이유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거라고 봐요. 어떨 때는 구구절절이 너무 하나님 앞에 외치고 싶은 기도가 많아요. 딴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또 이렇게 또 하면 또 다 알아들으니까 그 애를 태울 때 하나님께서 방언을 주신 분도 많아요. 못 알아듣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러나 자기는 알아요 무슨 기도하는지.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의 프라이버시를 지켜주시는데 우리가 그냥 기도 제목 들으면 그게 소문으로 삥 도는 교회에서 그게 무슨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무슨 그런 기도에 어떤 은혜가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증거로 나타나겠어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알죠? 저는 자 이제부터는 뭐 여러분 이렇게 안 했으니까 자 우리 기도 제목 이름 써도 소문내지 맙시다 이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그런 마음 때문에 계속해서 제가 우리 교회의 영적 상태를 보면서 진행하고 있다는 걸, 이걸 여러분들이 함께 알고 거기에 맞춰 같이 가자는 거예요. 저는 정말 성령의 임재하심과 역사하심을 의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갑니다. 제가 지난주 주일날 제가 2부 예배를 막 이제 시작하면서 성경 봉독 하는데 저희 비행기 돌더라고요. 제가 메니에르라는 병이 한 5년 전에, 뭐 병이 증상이라고 하는데 한 5년 전에 사랑에 있을 때 생겼어요. 그때 너무 일이 많고 너무 막 좀 하나님 의지 못하고 벌새같이 내가 날개를 퍼덕였는지 하여튼 그래가지고 한 일주일인가 뱅뱅 돌아가고 막 내토하고, 그래서 갔더니 저는 생전 처음 듣는 메니에르라는 그런 병이라고, 증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두세 달 약 먹으면 된다고 해서 약 먹고 나왔어요. 그 후로 5년 동안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또 지난 주일날 또 뱅뱅 돌길래 제가 요 탁자를 잡고 제가 성경 읽고 제가 설교를 잘 마쳤어요. 그리고 지난주 화요일인가 또 수요일인가 또 한 번 그랬고, 근데 저는 왜 그럴까? 내가 무슨 특별히 스트레스 받는 것도 없는데, 저는 하여튼 최지훈 성도만 제 말을 잘 들으면 전혀 스트레스를 안 받고 문제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제 이런 말하면 저 이제 인터넷 든 사람은 이제 또 기절. 아니 최지훈이 누군데 또 제 아내입니다. 저는 평생 아내를 잡고 사는 사람이에요. 저는 누구한테 다 질 준비가 돼 있는데 아내한테만큼은 못 지겠어. 이건 나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라고나 할까?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저는 한편으로 제가 약해지는 걸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육신적으로나 뭐나 강해가지고 제가 또 옛날 또 까락 나올까 봐 하나님께서 야야야야야 너 또 왜 내가 네 등 뒤에서 가라고 하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나 싶어서 저는 저를 약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응답 주시지 않은 것도 저는 감사하고, 제가 다시 메니에르 증상이 시작되는 것도 제가 물론 병원은 가보겠지만 또 하나님 앞에서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혹시 누르시는 게 아닌가, 나를 좀 잡으시는 게 아닌가 싶어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의 거룩한 영적인 유익이 저는 더 클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게 아니고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짐 심발라 목사님의 그 책을 읽으면서 이런 간증을 제가 너무 감동 깊게 읽고 여러분께 이 말씀을 꼭 나눠야겠다 싶어서 써놓은 게 있어요. 이 목사님, 이 짐 목사님 교회는 주일 예배, 거기는 아마 침례교 계통이에요. 침례교 계통은 이제 알타르 콜이라고 그래서, 알타르는 이제 그 설교단을 말하거든요. 재단. 그래서 알타르 콜은 뭐냐면 설교 항상 마지막에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하나님 앞으로 자기가 죄를 회개하고 나올 분들, 하나님 앞에 나올 분들은 나오시라고 하는 그런 소위 강단 초청, 옛날에 어떤 교회는 강단 초청이 있었어요. 강단 초청의 순서가 늘 있어요. 우리 이제 장로교는 그런 거 안 하죠. 근데 또 이거 뭐 장로교만 하지 말고 어디만 하는 게 있습니까? 네. 근데 이건 또 언제 하겠어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 표정이 목사님 왜 이러시나 그런데, 아니 제가 한다면 언제 하겠어요? 제가 지금 답을 다 말씀드렸는데 저는 언제 하겠어요? 성령님이 이끄실 때, 여러분 제가 그렇게 안 보이던 그렇게 해주세요. 그냥 전양반은 성령님이 이끄실 때 뭘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좀 해주세요. 네, 제가 마음이라도 좀 뜨게. 저도 이거를 언제 하겠다 저는 감히 생각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젠가 필요하다고 하시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시고 할지도 모릅니다. 자, 그런데 주일 예배가 거의 이제 저녁 예배가 마쳐갈 때쯤에 어떤 성도가 간증을 했어요. 근데 그 간증이 너무나도 은혜롭고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확인되는 그런 간증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올 분들이 나와서 이제 기도를 받고 하는데, 이 목사님은 이제 하루 종일 생에 지쳐가지고 저 의자에 앉아서 이제 다 끝나갈 기다리는데, 저 구석에 교회 처음 온 노숙자 한 사람이, 딱 봐도 그냥 노숙자는 보일 때가 있잖아요. 나오는데 벌써 사람들이 다 이러는 거야. 왜?
벌써 향기를 풍기는 거지. 벌써 쫙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 진 목사님이 속으로 그래, 이 마지막에 또 저렇게 한번 사고를 치겠다 이거지.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이제 이렇게 교회로 나올 때는 이제 뭘 바라겠어요? 잘하시네. 이거. 그러니까 이제 이 앞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진 목사님이 앉아 있다가 또 자기가 또 감당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왔대요. 그래서 이제 체면상 이름이 뭐냐 부르니까 뭐 데이빗이라고 하니까 지금 어디 있냐 하니까 전 길거리 살고 있다. 알았다고 이제 너무 피곤하니까 그래서 주머니에 손을 이렇게 넣었대요. 그때 데이빗이 벌써 무슨 뜻인지 알고 그 노숙자가 알고 그 목사님께 아니라고 나 그런 것 때문에 온 게 아니라고 그러면서 나 오늘 간증한 저 사람이 이야기한 그 예수가 필요하다고 그 노숙자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 진 목사님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내가 대체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은 한 푼 달라고 손을 내미는 사람한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오히려 네가 받아야 될 거, 내가 제일 잘 줄 수 있는 것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다. 그래서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웠는데 세상에 나는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사역한다고 하는 내가 이 사람은 예수가 필요 나왔는데 나는 한 푼 줘서 빨리 끝내려고 하는가 하는 그런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그 형제를 끌어안고 근데 거기 써놨어요. 냄새는 정말 지독했다. 그 책에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야. 근데 또 그 다음에 인사의 말이 그런데 조금 지나가 이 향기가 너무 좋았다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이 형제를 그날 하나님 앞에 예수 영접하고 또 세례를 주고 그리고 얼마 후에 그 데이빗이 그 교회의 모든 관리를 책임지는 총 매니저가 됐대요. 이런 일들이 그 교회는 참 많습니다. 부러울까요? 안 부러울까요? 부럽죠? 예, 부러워해야 돼요. 근데 부러워하는 것으로 끝나면 지는 거예요. 누구 말대로 부러우면 지는 거다. 근데 부러워는 하지만 부러움으로 끝나지 않고 뭐가 돼야 돼요? 우리의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아멘. 우리의 갈망이 돼야 돼요. 제가 말하잖아요. 하나님, 왜 우리는 언제까지 다른 사람의 다른 교회의 간증만 듣고 인생을 마치겠습니까? 이제는 내가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의 간증을 주는 그 교회가 저기 북가대동에 어떤 교회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시작되는 우리 교회의 간증이 이 한국 교회에 퍼져나가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아멘. 소원을 가지려면 그런 소원 가지자고요. 아멘. 여기다 50층짜리 빌딩을 짓다 한들 그거 뭐 해갔어요?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는 교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 이 근처의 모든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이 여호와 산마다, 가자제일교회는 여호와 산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이런 거룩한 소원을 마음에 품읍시다. 아멘.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사도행전 2장 36절은 바로 그 일이 시작된 초대교회가 시작되기 전에 성령을 받아서 능력을 힘입은 그런 사도들의 증인 사역이 시작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36절은 제가 여러 번 강조하지만 베드로 사도가 이 사역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되리라 한 그 말씀에 증인되는 첫 증언을 한 거예요.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하는 게 사도 베드로와 초기 제자들의 증언이었어요. 그거 맞죠? 니들이 죽였다. 빌라도는 놓아주려고 그랬는데 니들이 바라바를 대신 놔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지 않았냐. 그런데 뭐야? 하나님이 이 예수를 다시 살려냈다는 거예요. 왜 살려냈어요?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려고. 이게
교회가 시작되게 된 메시지의 시작입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가 그 메시지를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 가져야 될 중심 메시지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왜 오셨는지에 관한 그걸 증언할 준비가 되어 있냐는 거예요. 우리 교회 교육 프로그램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이게 아니고, 우리 교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지 이게 아니고, 우리 교회는 얼마나 많은 시설들이 되어 있는지 이게 아니고, 우리 교회는 벌써 100년이나 되는 역사를 가졌는데 이게 아니고,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증거를 가진 증인들로 가득 찼다.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증언들이 우리 삶의 가슴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2000년 동안 이어왔던 교회의 교회다움을 우리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나 다 교회라는 이름을 붙이죠.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 기장측 다 있죠. 다 교회라고 붙이고 심지어 신천지도 교회라고 그래요. 안산홍도 교회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교회. 그렇게 많은 교회들 속에서 우리가 단지 교회라는 이름만 가지고 대체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겠어요? 초대교회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 초대교회가 처음 시작된 그 장면은 바로 사도행전 2장 36절에 예수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너희가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게 교회가 존재해야 될 이유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증인들을. 저와 여러분은 그 증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이신지. 이번 주일날 제가 3가지 질문이라는, 교회를 세우는 3가지 질문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하는데 요 내용이 첫 번째예요. 3가지 질문. 왜 예수인가? 지금 예수가 왜 필요하나? 이 광문명 시절에. 2번째 질문은 왜 교회인가? 예수만 믿으면 됐지 왜 교회는 꼭 나가야 되냐? 요즘같이 인터넷 예배 좋잖아요. 할렐루야. 왜 교회인가? 많은 분들이 그래요. 나 예수 믿고 예수 믿으면 됐지 뭐 교회까지 가야 되느냐? 근데 우리는 왜 교회인가? 왜 교회에 나와야 되는가? 에 대한 답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가? 3번째는 왜 가자 제일 교회인가? 제가 이번 주일날 지금 나누려고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했습니다. 저는 요 3번째에 대한 답이 없었어요. 가자 제일 교회가 아니고 제가 미국에서 개척해서 목회를 10년 가까이 하면서 저는 이 질문에 답이 없이 모든 교회는 다 주님의 교회다. 맞지요. 그러나 그것만 알았지 성도들로 하여금 왜 제가 미국에 있는 교회 주님의 교회, 왜 주님의 교회에 나와야 되는지 여기 확신이 없으니까 성도들의 믿음이 안 크더라고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증인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아멘. 제가 성경을 쭉 이것 때문에 쭉 찾아보니까 성경의 단어들이 나오는 횟수를 쭉 보는데 이제 우리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 핵심이 주, 예수, 성령, 기도 이런 단어가 이제 우리 초기 교회의 메시지 핵심이거든요. 요 단어들이 대체 어떻게 나오나 봤는데 주라는 단어, 주님이라는 단어가 사도행전에 105번이 나와요. 이건 적을 필요 없어요. 시험 안 봅니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누가복음에 150번, 마태복음에 130번, 요한복음에 90번 정도 나오는데 주라는 단어가 사도행전에 105번이 나와요. 그런데 예수라는 단어는 사도행전에 75번이 나와요. 제일 많이 나와요. 전체 성경에서. 하긴 그렇죠. 예수라는 단어가 구약에는 없겠죠. 성경 사도행전 신약에 75번이나 나와요. 성령이라는 단어 역시 사도행전에 제일 많이 나와요. 50번 정도, 49번 정확히는 성령이라는 단어 사도행전에 제일 많이 나와요. 기도라는 단어 시편에 38번 제일 많이 나오는데 시편에는 노래하는 150장까지 있으니까 거의 38번 나오는데 사도행전에 28번이나 나와요. 사도행전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들이 주, 예수, 성령, 기도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의 전체 핵심을 알잖아요.
복음서에서 그렇게 믿음 없이 좌충우돌했던 제자들이 사도행전 1장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서 받고 능력을 받은 다음에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그 말씀으로 시작돼서 그 증인되는 삶을 살아간 기록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런데 그 사도행전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주, 예수, 성령, 기도. 이게 한 세트예요. 한 세트야. 교회가 시작되었고 교회가 어떻게 개척되고 교회가 어떤 일을 하는가를 보여주는 사도행전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주, 예수, 성령, 기도. 저는 우리 가자제일교회도 우리 입에서 제일 많이 나와야 되는 만약에 단어가 있다면 주, 예수, 성령, 기도. 아멘.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이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주는 예수시고 예수가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가 주님이시고 주님이 예수신 것을 누가 증거하세요? 성령이 증거하세요. 성령이 어떻게 증거하세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능력을 받게 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증거자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친히 전도로 다니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능력으로 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전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이 역사를 보여주고 저는 이 2020년에 우리 가자주일교회가 여호와 삼마의 증거를 나타낼 수 있는 길도 우리가 주, 예수, 성령, 기도. 주님이 예수시고 예수가 주님이신 것을 성령의 능력을 받아 우리가 증거하는 건데 성령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내 기도는 아직 응답 안 됐지만 내가 누군가 나에게 기도 요청이 들어오면 그걸 붙잡고 기도할 때 누군가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기도가 응답된 소식을 들을 때 하나님은 내가 지금도 너희 기도를 듣고 응답하고 있다는 그 증거를 보이신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는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의 증거를 향해서 나아갈 것입니다. 아멘. 오늘 앞으로 우리 이 기적의 중보기도의 모임은 예수의 주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주여 우리 외에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의 그 어떤 제목이든지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으로 임하실 때 그 문제가 다르게 보이고 그 문제가 해결될 것을 믿습니다. 그걸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의 사업으로 예수가 주되심을 증거해 보이기를 원합니다. 전 여러분들의 직장이나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나 여러분 가정이나 자녀의 그 기도 제목이 응답됨으로 그걸 통해서 예수의 주되심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아멘.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다. 오늘 우리가 계속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거룩하신 성령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제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 시작하는 이 순간에 성령께서 이 말씀으로 2000년의 그 교회의 역사의 아름다운 증거를 그 전통을 우리도 같이 붙잡고 나갑니다. 주여 성령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거룩하신 임재함을 지금 우리 모임에 부어 주옵소서. 부족한 제 가슴 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우리가 요셉의 형통함처럼 저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증거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증거하여 주옵소서. 제가 하는 일에, 직장에,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증거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두 번 부르짖으며
성령의 거룩하신 임재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주여 성령